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를 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윗과 같은 그런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정도로만 짐작할 뿐이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14장 1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십니다. 또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나라의 종교를 나쁘게 말하고 싶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에서 보면은 소를 우상으로 혹은 원숭이를 우상으로 코끼리를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실체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런 주님과 3년이나 같이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도 똑같이 빈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물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시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보혜사, 곁에서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푼다 그런 뜻이지요. 스승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럽니다. 불안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지켜주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너희와 저희라는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혹은 저희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단어와 무리라는 단어로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을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신자요 또 제자요 너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저희라고 불려지는 사람 혹은 무리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압니다. 17절에 보면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신령한 인격체라는 말이죠.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누구인지 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시며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왜 오셨으며 성령은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절 보면 세상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라고 불려지는 제자들과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들의 특권이지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그날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를 말합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에는,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또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를 그저 얻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